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사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기 원하나 연약하여 넘어질 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더욱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으니 오직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의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편함입니까? 이 죄의 문제로 괴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죄의 문제 사실 그닥 고민거리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이런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다루면서, 적나라하게 다루면서, 은근슬쩍 괜찮을 거야, 은근슬쩍 이 말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질문 자체, 생각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게 합니다. 괜찮은 척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냄을 통해 진짜 은혜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진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괜찮은 척,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육신의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에서의 고백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불신자의 고백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믿는 자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죄의 문제와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고요, 믿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만 내게 오면 나는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괜찮습니까?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는 도대체 이 믿음 뭔가 생각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떠세요? 물어보면 괜찮아요. 난 기도하잖아요. 난 기도하니까 끄떡 없어요. 기도하니까 끄떡 없죠. 당연하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끄떡 진짜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문제 있다고 해서 되겠어? 예수도 자기 자존심으로 믿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떠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 사실 우리 모두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내가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 2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돼버렸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 나 목회 못하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나 교회 못 가겠어요. 괴로워요.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여러분 목사면 괜찮은 건가요? 우리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괜찮습니까?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내가 나를 너무 잘한단 말인 거예요. 이 괴로운 인생길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우리는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게 살아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괜찮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괜찮은 척하며 괴로운 삶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괜찮은 척하며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전전긍긍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또 너무 고민하다 보면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냐면, 야, 그래, 목사님,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적지 않게 듣는 얘기예요. 아유,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장로님, 권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정말 나는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진 죄가요, 이거 구원 못 받아요. 사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또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야, 이러다 진짜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고민스럽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않은 채 목사하고 직분 갖고 예수 믿으면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자는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신자는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내가 율법으로는 선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의 육신은 죄 가운데 있다는 이 현실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아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갈등은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오늘 읽으면요,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나는 마음으로는 안 그래. 나는 생각으로는 안 그래.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악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게 만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죄 지려고 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피하게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딘 줄 알기에, 그리고 그 길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하나 둘씩 나타날 때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상황과 이 환경은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가 타당하다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고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명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지금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졌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죄는 싸우고 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어떠한 이유에도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세상이 아무리 야 예수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환경이 종교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할 대상이지 단 조금도 아주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죄의 문제 앞에 괴로워하는 성도에게 깨닫게 하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은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니니까 이 죄의 문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죄의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길만 가게 하옵소서. 연약함으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 좋은 척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자로 사세요. 진짜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나의 의지로는 조금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높은 수준에 사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반대로 내가 이만하면 괜찮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니 비로소 은혜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만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고백하였더니 비로소 내 삶에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명확해졌으니 이
죄를 버리고 더욱 버리고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결한 성도 되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것인데,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하고 주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중에 죄의 문제로 괴로울 때 그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더욱더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날마다 더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괜찮은 척하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마치도 나의 실력으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더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더 좌절을 맛보며 예수는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죄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은혜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며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 생길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갈등 앞에 절망이 아니라 더욱 주를 닮아가니 그러므로 더욱 신실하게 주를 의지함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죄의 문제 앞에서 절망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나가 되었으니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게 하셔서 그러므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로 성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사 형편을 하시는 주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